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과 15절 세 개의 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함께 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구절은 오늘 맨 위에 있는 13절에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마땅하다는 말이죠.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렵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처음 오늘 그렇게 읽었으니까 한번 읽고 금방 요약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은 마땅히 감사할 것은 금방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금방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도 물론 그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가장 큰 결론적인 말은 바로 13절에 제일 끝부분인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제목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들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도님들은 마음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약간의 좀 허전함도 느끼신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긴장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안심이 되실 것 같고, 또 약간의 허전함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주일 좀 더 별난 거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특별한 거 없을까 조금은 허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수긍이 갔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종교계의 대표들이 나와서 항상 그 행사에서 대표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회 예를 들어서 천주교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개신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가지고 개신교의 어떤 어른이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나오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깔끔하다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아하다 할까요?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기도하시는 것도 떠멍떠멍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나는 어떤 뭐 연결돼가지고 막 굉장히 어떤 거에 막 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떠멍떠멍 천천히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이 임종할 때가 가까워서 물론 목회를 그만 이제 다 정리를 다 끝마치고 이따가 한 후에 자기 개인적인 집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집에서 마지막에 그 임종하기 전에 응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소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지 국내에 있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총회장인 것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에서는 통합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지역 모임이 시찰회라는 게 있고, 시찰에 오면 노회라는 게 있고, 노회 다 모이는 것이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총회장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단에만 총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계도 역시 총회장이 있는 것이고, 감리교도 역시 총회장이 있는 것이고, 침례교도 총회장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총회장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가 뵙고 한번 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시간을 같이 맞추기도 쉽지 않은 분인데 다 모여가지고 그 한 목사님 댁을 찾아갔답니다. 그 한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도님들은 뭘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목회를, 설교를 최소한 30년 이상씩은 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교단의 대표인 총회장님들이 갔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들을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꼭 하고 싶은 얘기라고. 복음이 우습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복음을 통해서 내게 진정한 평화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우스꽝스럽습니까? 오늘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볼 때 본문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큰 어떤 그런 거 없이 다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편지를 보냈는데 2장에서는 최소한 특별한 한 이유가 편지를 쓰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모임에 관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다시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앞에 모여 있는 것,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형성해서 그렇게 그를 갖다 뭐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추상적인 것에서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때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찾아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는 모양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는 뭐 우리가 공적으로 얼마 더 휴가 받을 건데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인가 10년 전에 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휴가 한다고 하던 모든 일상을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뭐든 그냥 그렇게 했던 그것처럼
주의 날이 이른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그것은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사람 교인들이 근거가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자식,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건 후에야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일 있을지 모레 있을지 주의 강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그날 예비하자, 일상생활 하지 말고 그런 정상적인 생활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일이 그렇게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이 기독교나 도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불법의 자식들, 멸망의 아들들이 거기 나와서 그걸 앞장서서 내가 뭐 그리스도라고, 내가 다시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란 겁니다. 그 일 후회를 해야지 그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전혀 징조를 모르는 건 아니다. 징조는 알 수 있다라는 말로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 흔들리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분별한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장을 무엇 때문에 2장을 서술한다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다 나오는데 12절까지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 재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가 바로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그냥 간단하게 조금 다시 서술해 보겠습니다. 13절 읽기 시작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런 말이겠죠. 당연히. 마땅히라는 말을 다른 말 표현하면 정상적이라면 그런 말도 될 것이고, 또 다른 말은 반드시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말이 바로 이게 마땅히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할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이게 처음부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처음이 언제냐?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그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누구누구를 내가 내 자녀로, 성도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다. 그게 처음부터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처음부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그 순간을 처음부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네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네게 이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 초창기에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일반적인 정통 개혁주의에서 해석한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유명사를 쓰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택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언제요? 태초 때부터. 누구보다 더 먼저 앞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절대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닮은 모습을 닮아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믿어드리고 받아들이게 나게 되면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 모습이 우리 속에 닮아가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인 겁니다. 또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일 뿐인데 궁극적인 결과가 있어요. 궁극적 결과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인 것이고,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면 복음과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이 복음과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잘 함으로, 내가 교회에 숨은 봉사를 많이 함으로,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유치한 얘기 같지만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정성 들여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이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30년이든 40년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로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게 유일한 조건인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것은 어른이 가능한 얘기고 아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가능한 얘기고 어른도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말,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 복음이 사실인 것처럼 내 속에서 와닿는다는 말,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게 다 결론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서술하고 14절은 이를 위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이겠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 믿는데 진리 믿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란 겁니다. 복음은 그냥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오신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실제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끝까지 이 자를 내게서 멀리하고 없었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일을 겪고 죽으신 겁니다. 오심과 실제로 그 옥신 목적에 맞춰서 실제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셔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것이 끝나더라도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가 미리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처럼 그 다시 살아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겁니다. 오심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죄에서 용서받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의 영광을 너에게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죽음에서 이긴 겁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스럽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 하나님 자녀,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했던 모든 그 권리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져서 우리도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영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게 하려 하신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다 마음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굳건하게 의지가 강해야지 겨우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니란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되면 모든 일이 다 진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란 거죠.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넘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꿋꿋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게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기 보면 말로나 우리가 너희에게 직접 전했던 말이나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편지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에게 직접 말했던 그 말이나 부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두 장의 편지, 전서와 후서인 이 두 장의 편지를 통해서나 어쨌든 간에 너희가 가르침 받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듣고 했으니까 그 가르침 받은 그 복음, 가르침 받은 그대로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뭡니까? 우리 구사전에 보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관습과 그리고 생활 규범,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생활 규범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현대에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느끼고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전통이 뭡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전통.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1, 2, 3, 4, 5 해가지고 교회 소식에 늘 고정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전통의 한 종류입니다. 교회 종류.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바 하나도 없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것을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또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이게 전통인 겁니다. 성경 말씀 꼭꼭 매일 읽자고. 또 기도를 늘 하자고. 기도 협력해야 된다고. 범사에 또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합시다. 이게 교회 전통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3번엔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웃에게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삶의 이유인 겁니다.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교회 전통인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서로를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위에서 늘 기도하는 것. 5번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삶으로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고, 가까운 내 가족부터, 그럼 내 이웃 일까지. 그게 교회의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머리에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지키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이런 성도님들은 무엇을 평소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둘러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내 인생, 내 삶 속에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안, 내가 마음 참 편안하다는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쭙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 속에서는 평안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힘들구나. 그 진짜 그런가 생각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과거는 좀 아픔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좀 덜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거고, 현재는 지금 현재 막 아프니까 더 아프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 과거도 많이 아팠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게 아픈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공부한다고 밤에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공부한다고 시험 친다 하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잠을 쏟아지고 눈꺼풀 막 덮이는데 확 챙겨놓고 막 도주다는 거 낑낑대고 뭔가 어려운 것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한다고 그거 좋은 고생했습니까? 숙제 아니라고 숙제 안 했다고 또 야단 맞고, 방학 때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방학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어릴 때 공부하는 것만 그랬습니까? 젊은 날에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내게 월급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강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좌절, 어떤 그런 내가 실제로 어떤 걸 볼 때 사회적인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당성들, 그 속에서 낙심하고 했던 모든 순간들,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도 과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과거의 시간이나 혹은 지금 현재의 시간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라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줬던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삶 속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인생의 힘듦 속에서의 나를 버티게 했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나를 내 인생을 버티게 줬던 것들은 가장 큰 게, 다른 것들은 물론 조소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 그건 뭡니까? 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인생에서 만났던 고통을 상쇄시켜 주었던, 그런 고통은 아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상쇄가 돼가지고 덜 아팠던, 상쇄시켜 주었던, 그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간의 수많은 좌절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도 또 다시 한 번씩 기쁨을 느끼게 줬던 것들, 아니 그 어려운 것들과 참 그 힘든 것만이 대부분이다 인생이라는 건데, 근데 그 속에 기쁨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기쁨은 도대체 뭐 때문에 느꼈습니까?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을 버티게도 해줬고, 때로 들어서는 또다시 한 번씩은 기쁘게 해줬던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쁨도 있겠죠. 결혼한 사람은 아이의 태어남, 아이가 순간순간 자라면서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들,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에 가장 어떤 중심에 있는 굵직한 그런 또 다른 기쁨을 줬던 것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처음부터라는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너희를 택한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울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험한 것을 따랐으니, 평생을 따랐으니 그만큼 불쌍한 게 있겠습니까? 신기루처럼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는 허상인 겁니다. 공기층의 어떤 반사에, 불의 반사에 가지고 생기는 허상이 실체가 아닌 겁니다. 한 1km쯤 저기 가면 그 종려나무가 있고 큰 물샘이 있고 그게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가봤는데 그게 그냥 마른 사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안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빵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가가 그런 말한 거예요. 빵세 속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50대 50, 50%와 50%가 그러면 나는 계시는 쪽에 걸겠다. 왜냐하면 확률은 반반이라 하더라도 계시는 것에 갖고 있는 그 효과, 그에 대한 그 결과가 비교받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안 계심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허망함, 손해보는 것들은 요만큼이라면 만에 하나 50% 가능 속에 그냥 백보 양보해가지고 똑같이 50대 50대를 하자. 그럼 계실 때 갖고 있는 그 결과와 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크기, 보상에 대한 크기가 내가 손해보는 거하고는 비교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나는 인생에서 조금 손해봤는데, 시간상, 물질상 조금 손해봤는데, 그런데 영원히 이 땅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속에 온갖 영원을 누린다는 것, 그건 비교 불가능한 거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내가 배팅을 하고 내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그렇게 그 파스칼이 빵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너희를 택하사 하는데, 택한 게 앞에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요, 이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희미하니까 자꾸만 힘들다, 아프다,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시면요, 진짜 계시면요, 우리는 이 생각이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 앞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사랑하심과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그거 내게 관심이 있다면 내 이름 하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내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아까운 거 맞습니까? 나는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 비참하다는 그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바른 판단 맞습니까? 그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바른 판단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하는 말로 하나님과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은 표현이 성도의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니까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디 모습을 봐가지고 우리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 거룩함과 그리고 의로운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느리게,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 성화가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별과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겉으로는 다 부모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다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난 후와 믿음이 생기기 전에 문제. 믿음 전, 믿음 후. 우리의 모습에 차이점이 없습니까? 구별됨이 없습니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 사이에는 뭔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인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딴 사람들은 전혀 아무 개의치 없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약간의 끓이낌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다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옳지 못함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거나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왜요? 다 똑같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 사람은 성도의 성화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뭔가 죽어요. 마음이 아파져요. 못 견뎌요. 죄에 대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가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과 차이점인 겁니다. 그게 성화되는 모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고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내가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지금 모습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이기려고 어제는 내가 100가지 잘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다시 이걸 바꿔가지고 주님 가는 길 모습으로, 주님 모습으로 한 가지 바꿔야 되겠다고 그 생각한 것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감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차이가 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달리 내가 생각이 조금씩 있게 하시고 내가 누가 싸우고 나면 마음이 아파지고 화해하고 싶어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고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성화인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손해보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내가 먼저 왜 사과를 합니까?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멀어짐과 가까워짐. 뭐가 멀어지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꾸만 멀어지고 싶어요. 그게 성화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지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은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순종해보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도의 성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심.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14절에 너희를 부르사,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14절에 너희를 부르사, 같은 말 아닙니까? 맞아요. 100%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부르사. 그런데 각도를 달리하면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은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다를까? 제가 제목을 첫 번째는 너희를 택하사 했다가 그 다음에 2번을 너희를 부르사라고 할 때에는 같은 건데 왜 저렇게 썼을까라고 혹시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자그마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말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부르사. 택하신 건 뭡니까? 택하신 것은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 피조물 가운데 너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 누구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마음에. 그걸 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건 뭐 한 겁니까? 실행에 옮긴 겁니다. 실행에 옮긴 것.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 유아세례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갑자기 내 속에서 알지 못했던 서러움과 내 어떤 답답함이 터져나오면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부르신 순간인 겁니다. calling, 부르심. 태초 이전에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왔다 갈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 순간 그게 택하심이요. 이게 부르신 것은 그걸 실제로 그걸 그대로 실행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콜링 부르신 겁니다. 누구야라고 부르신 겁니다. 실행하심, 실천하심, 그걸 우리는 부르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불렀습니까? 어디로 불렀습니까? 부를 때는 뭔가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막 흩어져 사는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유쾌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인생에서 내가 남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좋은 뭐 핸드백 나도 들고 싶고 좋은 옷 나도 입고 싶고 온갖 것에 정신이 팔려가 막 사방천지 됐는데 오늘하고 부르신 겁니다. 정신없이 온데에 설치고 다니는 우리를 관심이 온데에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으로 오너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너희를 부르사 어디로 부른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딴 데 정신 팔려 정신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사 그 뜻인 겁니다. 너희를 부르사는 것은 어떻게 100%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근데도 중심에서는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눈길은 자꾸 저기에 아름다운 것들 자꾸 보고 싶은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탐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 때문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걸 우리가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실천에 옮기신 거죠.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앞으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눈에 안목의 정욕은 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는 무한한 복락과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은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점 뭔가 조금씩 무뎌지고 내가 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조금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복음 안에서만이 신령한 어느 집회에 가면 신령한 은혜 받는다 하더라. 방언 받는다 하더라. 신령 은사 받는다 하더라. 아니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만이. 목사님, 좀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영성, 그런 걸 통해서 다 우리가 할 때 평생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 없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여러 해 전에 한 20년 좀 전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더 나갈 수도 있고, 서해 어느 섬에 낚싯배가 가가지고 주일날 낚싯배 갔다가, 원래 뭐 100몇십 명 정도 탈 수 있는 낚싯배인데 2배 이상 사람들 많이 정태웠다가 돌아오다가 배가 뒤집혔는 겁니다, 서해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거의 한 100몇십 명이, 거의 200명 가까이가, 죄송합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가 아마 다 죽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 있는, 몇명.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낚시하면, 물고기 잡으면 그 집어넣는 그 낚시 바구니, 스티로폼을 만드는 바구니 통 있죠, 그죠? 그걸 마침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배가 전복이 뒤집혔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고, 빠져나오더라도 그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배가 전복되는지 모르고, 육지에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구조도 안 오고 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침 자기 주변에 그 낚시통,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서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몇 명이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때 운동선수도 있었겠죠. 휴일이다 보니까 고위직 공무원도 있었겠죠. 제가 전혀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의 잘 압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깝게. 너무 미래가 촉망이 가님도 받았던, 정말 승승장구하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박스 붙들어 사람 다 살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티로폼 박스는 집에서 처치 곤란인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어떻게 처리할 정도로 골치 아픈 겁니다. 뭘 말씀만 드리고 싶어 한 겁니까? 복음만이, 복음이 우습습니까? 복음이 시시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이 너무 유치하고 창피해서 남한테 전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크게 어떤 것들이 감동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말하기조차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스티로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으로는 말하는 복음 안에서만이 그런 뜻인 겁니다. 또 다른 말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 뜻인 겁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고 우리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게 복음 안에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만이. 교회 안에서만이. 근데 혼자 믿으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성도들도 같이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길래 우리도 얻느냐, 그 말이겠죠?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뭡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눠봤던 성경인데, 제목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그런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동영상 중에서 최근에 한두 달 중에서 그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보니까 60회가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인 몇 명 됩니까?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많은 어떤 걸 받고 또 나중에 권하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에 관한 그게 그만큼 큽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인간은 본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패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겁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광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걸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권리를 내가 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뭘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 뒤에 뒤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니,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먼 태초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여금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택하시고 부르심,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해가고 계신다면, 그러면 형제들아,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10년을 믿어도 덤덤하고 30년을 믿어도 덤덤하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CCC라는 그 대학 그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대표자가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CCC 그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표현한 표현 중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붉디 붉은 원색의 복음이, 뭐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그 색깔이 무채색이 아니고 원색인 겁니다. 빨갛고 진홍 같고 파랗고 원색인 겁니다. 어째 복음이 덤덤하고 희끄무리하고 무채색 색깔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라는 말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실제로 있다면, 또 대상이 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구원과 영광을 얻었으니, 신분으로 내가 다시 구원만을 받았고, 또 내 어떤 그런 능력으로 볼 때에는 영광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구원함과 그리고 권세를,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은 구원과 영광을 얻었으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택하심과 부르심, 구원함과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다면. 내가 아무도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별로 없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함과 부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구원과 영광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우리가 행할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할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바울이나 간에 똑같이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행할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15절에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가 알고 구원과 그 영광됨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은 굳건하게 서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런 말인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이걸 내가 안다 그러면,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 말이겠죠.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은 밑에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내가 확고한 믿음.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내가 믿는 것. 그게 바로 내 발이 딛고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기초. 그래서 이게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믿음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도 그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은 뭔가 편안하면서 아주 쉽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은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그 굳건함은 뭡니까?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세상에 잔잔한 파도만 사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가 치죠.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더라도, 파도가 치더라도, 제자들은 그 밤에 파도 치는 파도와 바람 앞에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 잔잔하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고. 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런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굳건하게 서서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서 있을 수 있으니, 서 있을 수 있으니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은 절대로 못 쓴다가 말이 아니고 노력하면 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서 있을 수 있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겁니까?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는 서 있을 수 있으니, 똑같은 말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능하게 하시니.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다. 가능하게 하시니. 또요,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라볼 곳이 있으므로. 내가 내 몸만 넘어지고 나면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잊고 내가 생을 마감해버리면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린다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으면 힘들게 뭘 그렇게 버팁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나는 부인해도 엄연히 영원한 곳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키라는 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키라는 말은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따라가라. 혹은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생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감사해야 될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또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됨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됨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됨을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심을. 이론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데, 내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구원과 영광을 내가 가지게 됨을, 얻게 됨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